시온 찬양대 그리고 시온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대 수고에도 치아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우리 교회 창립 11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와 계획들로 분주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의미 있게 진행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한 일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대로 평신도 선교사 파송에 관한 겁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창립 90주년 기념으로 곽병성 선교사를 스리랑카에 파송한 바 있는데 그 전통을 이어받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파송 대상자인 이수엽 장로님의 준비와 결심이 큰 몫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병원을 개업해서 운영하며 의사로 살아오신 장로님은 오래전부터 자기의 인생 2막을 기도 중에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60세 이후부터는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며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여러 해 전에 선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을 내외분이 다 수료해 놓으신 바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당신의 그 결심을 밝히시며 선교 대상지를 의논해 오셨을 때 선뜻 캄보디아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 선교를 감당해 왔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를 살피며 사역을 해오던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터를 잡아 선교해 오던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제2의 선교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캄보디아입니다. 2008년 우리 교회 청년부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2년 후인 2010년 10월에 캄보디아 시엠립에 캄보디아 감리교 학교를 개교하면서 우리 교회의 캄보디아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학교에 3세부터 15세까지의 어린이와 학생들 223명이 주 야간 과정에 유치원과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역만으로 본다면 진작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졌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체의 문제로 신경을 쓸 여력이 없던 차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부임했던 첫 해에 현황 파악을 위해서 단기간 현지 방문을 해서 검토를 한 결과 현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스리랑카와 함께 또 한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퇴한 시니어 평신도들이 사명을 감당해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판단을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 차례 실제적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인데 우리 이 장로님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당해년도인 작년에 파송이 되지 않고 올해로 넘어온 이유는 우리 감리교 교단 본부의 정식 파송 절차를 밟기 위해서입니다. 금년 2월에 선교사 인준 심사가 끝나면 4월 연회에서 정식 파송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절차를 마치면 부활주일 다음 주일인 4월 23일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현지에 출국하실 계획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님의 선교 사역을 위한 크메르 선교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라고 하는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경비는 자비량, 그러니까 본인의 부담으로 감당됩니다. 교회가 부담하게 되는 선교비는 감리교 학교를 관리하는 경비 정도가 지출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기될 때 문제는 장로님 개인 차원의 사역으로 여겨질 수도 있게 되어서 제대로 된 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끊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교회 조직을 강구하게 된 겁니다. 선교회 발기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아주 작은 금액의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겁니다. 교인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외부인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만 참여하는 그런 기도 회원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평신도에 의한 선교 사역 형태는 이미 많은 교회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가게 될 겁니다. 이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장로님 4분이 힘을 얻게 되겠지요. 무엇보다 장로님 4분의 순조로운 현지 적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적지 않은 연세고 또 특별히 이경 권사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시기 때문에 우선은 기간을 1년으로 정해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현지에 잘 적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선교에 임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세기가 넘는 우리 교회 긴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모를 평신도 선교사 파송과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수엽 장로님 4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무대는 재판정입니다. 재판장은 로마 총독 벨릭스입니다. 그 앞에 고발당한 죄수 바울이 있고 그를 고발한 유대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 더둘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전문가인 변호사답게 고발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하겠다고 나섭니다. 그가 거론하고 있는 고발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천하를 소유하게 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는 자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런데 이 2가지 이유 가운데 더둘로가 천하를 소유하게 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이유를 먼저 내세운 것은 아주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2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질 문제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는 별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천하를 소유하게 하는 일이라면 이건 성격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 입장에서는 이건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 제국은 넓은 지역에 다양한 민족들을 품고 있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식민지에 문화적으로는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각 민족의 종교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너그러웠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면에서만은 예민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도 용서하지 않았고 어떤 이유로도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스리는 통치 지역 내에 분쟁이나 소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면 즉각 강력한 군대를 보내 진압하고 또 무자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제국의 모든 지역은 조용했습니다. 역사는 이런 로마 제국의 통치 시기를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선가 소요가 일어나고 그 소요가 가라앉지 않고 자꾸 커지는 바람에 중앙정부에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화가 닥치게 됩니다. 총독으로서의 그의 정치적인 능력, 행정적인 자질이 의심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경력에는 금이 가게 되겠지요. 지금의 자리마저 위협받게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주 작은 소요라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게 모든 총독들의 공통된 마음이었을 겁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이런 총독의 마음을 파고들기 위해서 천하를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것으로 첫 번째 고발 이유를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더둘로는 이 사람이 전염병 같은 자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그렇습니다. 전염병입니다.
개역 성경과 세번역 성경에서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연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연병은 장티푸스의 속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몹쓸 욕설에 들어가고 있는 병이죠. 옛날에는 그만큼 이 병이 치사율이 높고 걸리면 낫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병이 전염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 병이 돈다는 말만 들어도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성경 원문에 사용된 이 말 로이머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연병, 그러니까 장티푸스라기보다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전염병 이렇게 옮기고 있는 거죠.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1일 국내 유입이 확인된 조류 인플루엔자, 소위 AI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고병원성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전문가인 모인필 교수의 글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높은 폐사율이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닭이나 오리가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그때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서 죽곤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멀쩡하던 오리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공포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게다가 이 바이러스가 지난 2014년 중국에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어서 6명 이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만든 바로 그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과거 가장 큰 AI 피해 규모는 2014년에 1396만 마리의 살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미 4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해서 3033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전국적으로 닭은 6마리 가운데 1마리, 오리는 4마리 가운데 1마리꼴로 살처분이 된 겁니다. 계란가스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서 수입까지 논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 중에서 과로사를 한 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생물을 땅에 파묻어야 되는 끔찍한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에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 하는 보도입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AI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철새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날아드는 철새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유입된 후로는 사람과 차량이 매개체가 되어서 빠르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음식점 배달원 오토바이를 통해서 혹은 계란 유통 상인들의 차량이나 사료 차량, 가축 운반 차량들을 통해서 전국에 무차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AI의 무자비한 확산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야가 있습니다. 소위 10만 마리에서 20만 마리를 웃도는 굉장히 큰 규모의 농장이 과거보다 많아진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서 현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육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온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런 큰 규모의 농장들이 축산 대기업 주변에 밀집되어서 서로 붙어 있다는 거죠. 이런 농장들은 케이지라고 부르는 닭장에서 닭을 키웁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전염병 확산에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는 자기의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도 병을 옮기게 된다는 거죠. 아니 음식점 배달원이 자기가 전염병 옮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오토바이 몰고 농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사료 차량, 계란 중간 도매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저 자기의 일을 한다고 오며 가는 이 일을 통해서 가까이 오기만 해도 바이러스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상황이 어떠냐가 감염의 더 큰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거대한 농장의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닭들은 그 안에 갇혀 있는 채로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전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림부 고시에 의하면 창이 없는 사육시설인 무창계사에서는 1제곱미터에 39마리의 닭을 키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닭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A4 용지 한 장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면적이니까 이 닭은 날개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산란계의 32.1%가 이번에 살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닭들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도 안전합니다. 이번에도 친환경, 무항생제 등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산란계 양계 농장 89곳 가운데 한 곳에서만 AI가 발생됐다 하니까 비교해 보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또 다른 환경이 그들 스스로의 강력한 면역 체계를 작동시켜주는 까닭입니다. 어차피 사람의 식용으로 쓰이기 위해서 사육된 짐승에게 가해지는 처분이라고는 해도 살처분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만으로도 끔찍한 용어입니다. 이 끔찍한 용어에 의해서 죽어간 이 땅의 가금류가 무려 3천만 마리를 넘어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영이 난무하는 살벌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디 가금류만의 일이겠습니까? 인간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AI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조류 독감 AI는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들로가 지적하고 있는 전염병은 바로 복음의 AI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AI, 그것은 생명의 바이러스입니다. 빛의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전하는 바이러스요, 어둠을 내쫓는 바이러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에게 희망을 공급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매개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AI 매개체가 무슨 의식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새는 날아오고 날아가면서 자기의 일상을 그냥 사는 겁니다. 오고 가며 살아가는 중에 먹고 배설을 하지요. 그런데 그 일상이 저절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경로가 됩니다. 그 바이러스를 발에 묻힌 사람, 바퀴에 묻힌 오토바이, 차들이 그저 오며 가는 것만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합니다. 그저 그 바이러스를 지닌 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겐가 무엇인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매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는 그저 그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의 AI를 전파하는 삶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18장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여기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의 고향은 본도라고 하는 곳인데 고향을 떠나 로마에 가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싫어하던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바람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로 오게 된 건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18장 3절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던 복음의 AI가 그들 부부에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가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이 무슨 특별한 선교적인 과업을 추진하거나 수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그를 수행해서 그곳까지 갔지만 바울이 정작 에베소를 떠날 때에는 그와 동행하지 않고 그냥 에베소에 머물러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 부임한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깊은 세계에는 아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들 부부가 나섰습니다. 아볼로와 대화를 나누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일로 아볼로가 주눅이 들어 낙심을 하거나 힘을 잃지 않고 오히려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아볼로와 만날 때 아굴라 부부의 태도를 미루어 알 수 있지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보세요, 권면을 해도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네웨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나중에 그들 부부는 에베소를 떠나 다시 로마로 돌아가 살게 됩니다. 그때도 무슨 굉장한 활동을 한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집을 예배의 초소로 내어놓았을 뿐입니다. 다만 한 곳, 그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그 당시에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대단히 큰 사건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록이 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건이었는데 그들 스스로 떠벌리고 알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그 큰 공로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무슨 일이었는지도 사람들이 모르게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르게 된 것이 참 다행 아닙니까? 무슨 사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건 대신 그들의 삶은 그대로 복음의 AI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요란하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바이러스는 환경에 의해서 더 강력하게 전파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AI가 창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디 조류독감 AI만이 문제입니까? 죽음의 영, 거짓의 영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시대라서 복음이 맥을 못 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토록 열악하고 이토록 악한 시대라면 복음의 AI를 전염시키기에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밝고 화창한 날이라면 우리 믿음의 작은 빛이 무슨 힘을 지니겠습니까? 어디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작은 빛이라도 의미가 있고 거기서 세상이 생명의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지난달 31일 2016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나이 50에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한
배우 차인표 씨의 수상 소감이 세상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수상 소감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이 말 때문입니다. 끝으로 50년을 살면서 느낀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둘째,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셋째,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선교적인 삶을 제대로 바르게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 강력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 아닙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생명의 진리 아닙니까? 더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건져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붙잡고 살기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저희가 세상의 빛임을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명이고 또 빛이기에 저희들에게는 어둠을 뚫고 사망의 세계에 생명을 전하는 책임이 부여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각자가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을수록, 그래서 세상에서 생명의 기운을 찾아보기 어려울수록 저희들의 사명도 또한 큰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세상에 흔들림 없는 희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